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2절 한 구절을 이제 받들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거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단어는 주의 이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보다 뭘 더 높이셨다고요? 말씀을 더 높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말씀은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알다시피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높이셨는데,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아무리 높였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보다 높이신 그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그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비참한 그런 삶이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요.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자, 그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불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자, 물론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공의로우심, 자비, 사랑, 은혜 등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사무엘상 3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죠? 그리하여 그 말씀들을 친히 책 한 권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의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라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확실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더 확실한 진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앞으로 있을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실 계획으로 그분께서 선정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섭리로 보존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성경에 있다는 성경. 이에 누구든지 주님을 올바로 찾고 믿기 원한다면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라 이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가장 높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과 권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 왔습니다. 온갖 가짜 성경들을 출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손에 쥐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미혹해버린 것이다. 자기들도 성경을 들고 있다는데,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보다 높인 성경이 아니에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그런 계략에 거리낌 없이 그분의 계획대로 바른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셔서 오늘날까지 그 말씀이 널리 보급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인 것이. 영어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독일어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루터 성경이에요. 한국어를 쓰는 민족들에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보다 높인 말씀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숱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느니 이거죠.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보존하시겠다 해놓고 그 성경이 훼손되고 변개되고 삭제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빈말하신 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자, 만일 성경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즉 우리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반 교회의 교인들이 쓰는 그런 개역 성경만 있고 만약에 바른 성경이 없었다고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있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모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손에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성경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여전히 헛된 신앙생활로 인생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길어요. 무려 176구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그 기록들이 다 뭐를 증거하고 있냐면 성경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에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단지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만 여길지 모르나 성경의 원본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시편 119편 89절에 나오죠. 성경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귀한 책이고 주님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주님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마침내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실행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존재 가치를 알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유념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용도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위대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 왜 위대한 책인가? 오늘 그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첫 번째요, 성경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능력 있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씨는 탄생을 의미하죠. 예. 영이 죽은 죄인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보이는 모습 자체를 보고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과 달리 성장을 하게 된 다음에 인류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죄인들도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히틀러라든지 모태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기 때는 뭐 괴물이었을까요? 귀엽죠. 지금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던 그 인간들도 갓난 아기 때 여러분 안 귀엽겠어요? 귀여웠죠. 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각가지 삶의 영역에서 악한 생각과 언행으로 죄를 짓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예.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죄의 성품이 오늘날 인간 개개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칼부림만 하는 자들만 악한 자들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라 이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온 대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이거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시편 51편 5절에도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이거예요. 갓난아기도 어떻게 조성된 거예요? 죄 중에서 조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동일한 죄성을 지닌 부모에게 태어난 우리의 상태를 본문에서는 썩어질 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이 은혜의 복음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선행이나 고행도 아니에요. 복음은 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설명하면 뭡니까? 만약 헛되이 믿었으면 어떤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이 뭐냐?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3, 4절에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거예요. 성경대로라고 말하죠. 성경대로. 왜죠? 복음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어야 제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믿은 사람은 잘못 믿은 거예요. 자, 성경에서 씨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비유할 때 쓰이죠.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하는 씨로 표현했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그의 죽은 영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단순히 종이로 인쇄된 인간 저작물이 아닙니다. 바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살아 숨쉬는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옛날 하루는요, 구소련에서 기차로 이동 중이던 한 목사가 어떤 무신론자와 성경을 두고 한창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했는데, 귀와 마음문이 닫혀있는 그 무신론자는요, 이를 바득바득 갈 뿐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무신론자는 견디다 못해요. 그 목사에게서 성경을 뺏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아, 정말 짜증난다 이거죠. 그만 얘기해라 이거죠. 완강하죠? 이 목사는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목사의 서재에 처음 보는 농부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는 다름 아닌 침례를 받기 원하는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이 사람의 요청을 수락했죠. 당연히 침례받고 싶다는데 당연히 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물어보았는데, 그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구원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희 동네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웬 물건이 날아와 가슴에 부딪히고는 떨어졌어요. 그건 다름 아닌 한 권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기차에서 날아온 성경은 누구 성경이었을까요? 무신론자가 던져버린 그 목사의 성경이죠. 이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는 그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을 누구에게 인도한 거예요? 그 성경 주인에게 인도해서 침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성경 말씀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자, 믿음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핑계를 대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있어야죠. 성도가. 그래야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꾸 자라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경에 제시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믿음 있는 성숙한 성도로 살기 원한다면 성경의 말씀들을 믿고 실행해야 한다 이거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기 원한다면 다른 잡다한 걸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인간이 변화될 길은 요원한 것이고, 왜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가장 높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런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시간 있을 때 잠깐 보담하는 책으로 그렇게 여기셨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읽고 공부하는 자세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두 번째요, 온갖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된 책입니다. 여러분 잠언 2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2장 제가 1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지혜롭고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 한창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일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온갖 지식 등을 탐구하고 공부하여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혜와 지식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세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학까지 나이 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인생을 현명하고 보람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허사에 불과해요. 왜일까요?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세상 학교나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지혜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네. 하나님이 위대하시면서 실로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정말 유념해서 읽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멸시하고 치워버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고학력자가 없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엉망일까요? 지금 대학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숙지하고 지키는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악을 피하는 명철도 있는 것이에요. 자, 시편 111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면 지각이 좋은 거예요. 자,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땅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그거는 사탄에게 속한 거죠. 그 세상에도 머리 잘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탄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명철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명철까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어리석은 죄인들의 특징은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나와요.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어리석다고 판단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고 유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소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렇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 단순하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유치하다 이거예요. 소위
고학력자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습게 하는 거죠. 세상 이치가 뭐 그렇게 믿는다고 뭐 그 사람이 구원받고 뭐 사후가 어떻고 그렇게 되겠냐고. 자, 주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서 1장 제가 18절부터 읽을게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 희한하죠? 하나님은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어리석다고 말하죠, 성경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에 있어 뛰어나다는 평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게 된 이후로요,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는 세상 지혜와 지식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64년 동안 제위하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훌륭한 통치자예요. 세속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무슨 영국이 전성기라는데 아니에요. 빅토리아 여왕 때가 전성기예요. 대영 제국이 건설이 된 거예요. 그녀는 당시 왕이 되자 곧바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인도의 어떤 왕자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방문을 해서요, 정치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빅토리아 여왕은 가까이 있는 성경을 딱 펴고서 이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치리를 잘하냐고요. 이것이다, 이거. 이 나라가 안정되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막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이걸 안 찾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죠. 네. 허튼 짓만 하고 있죠. 성경은 단순한 기독교의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다룬 역사책이고 앞으로 있을 세상과 인류의 운명을 예견한 예언서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유념하는 사람은 인생의 연륜, 학식, 지혜를 갖춘 사람보다도 더 현명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스승보다 더 명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다음에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나이 드신 분들만큼 연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더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깨달을 수 있다. 이거죠.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똑똑해지고 싶은가 이거예요. 나는 멍청해지기 싫은가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이거예요. 네. 돈 내고 학교 다닐 생각에만 궁리만 하지 말고 성경을 사서 읽고 공부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잠언 2장에 나온 대로 온갖 진귀한 재물을 찾듯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들을 알고자 열망하며 부지런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 가면 돈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길을 쓰고 거기 가죠. 네. 재난지원금 몇십만 원 준다 할 때도 그거 받으려고 줄 서는 거 보세요. 하물며 금과 은을 준다는데 안 가겠어요 사람이요? 근데 어땠죠?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찾고 공부하라 이거예요.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은과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잠언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지.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이거죠. 잠언 16장 16절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은보다는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을 택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단순한 교회 출석용, 경배 참여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골로새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성도가 지혜와 현명함을 갖추며 이 세상을 살고 싶다면 성경이 바로 그 비결을 알려주는 교과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그렇죠?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을 들고 있다면 그 성경 말씀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성경은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세 번째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능력의 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서 1장.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1절 볼게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성경이 세상의 책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도 결국 인간이 기록해서 남긴 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성경 66권을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도구들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분께서 지시하신 대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욥기 32장 8절에 나온다고.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은 절대로 인간의 발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 기록자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해서 당시에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건들, 예언들을 그대로 발설했고 또 기록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든 마태든 또 요한이든 그 어느 사도든 간에 그들이 말을 선포했다든지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자기 지혜와 이성은 몰라요. 왜 그런 말을 했고 기록했는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책이 성경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직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해석하실 수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하죠.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가올 일들. 예언이라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인 거예요. 자, 피터 락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예언들은 그것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상 문자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내뱉고 나 몰라라 할 수 있죠. 발뺌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은 발뺌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갔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영이라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모든 예언들이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36,000군데가 변개가 되고 없음 이렇게 돼 있고 단어가 막 시시때때로 빠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성경을 갖다 높이신 거예요? 36,000군데 변개되고 2200단어가 신약에 삭제되고 그런 거 갖다 야 이게 내 이름보다 높다 그러신 분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예언이 실제로 대부분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는 800여 가지의 예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300가지 이상이 문자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초림 때 성취가 된 것이, 나머지 500개는 재림 때 그대로 성취가 될 거라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48가지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48가지가 다 성취가 될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여러분, 10에다 동그라미 157개 그런 숫자 셀 수 있어요? 그거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48가지 예언이 온전히 다 성취가 되려면. 근데 성경의 예언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위대한 능력의 책으로서 주님께서 실로 크게 높이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후 500여 가지의 예언도 재림으로 인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죠.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예언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고 이제 복된 소망으로 살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냐고요? 없죠. 그러면 이런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성경이 없었다면. 자, 성경에서 예언은 보통 죄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 많습니다. 악한 죄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통해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앞으로 닥칠 심판들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어 혹독한 심판의 결과를 감당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민족들이 받을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향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다 죽은 죄인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의 무서움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기록해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을 것이라.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
이 땅의 감옥을 피했다. 실컷 웃고 좋아라 이거예요. 지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기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 이거죠. 실컷 잘 살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9편 17절에도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거죠.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진실이면 실제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다. 그죠? 아우 끔찍해 싫어. 무슨 지옥 얘기하고 갖다 버려. 그럼 뭐 성경 예언이 성취가 안 되나요? 나는 성경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성경 예언이 성취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심판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심판의 예언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구냐?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죠. 예수님이 말한 말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성경 말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이거죠. 백보자 심판의 모든 죄인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죄 해결 안 했지? 가라고 불못으로. 와, 나는 3, 40년간 교회 장로, 집사, 권사로 내 생을 바쳤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나면 없는데? 가라고 너 지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왕인데요. 나를 이렇게 대해요? 성경에 없는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죄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 잣대라고 해요. 그런 매우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다 이거죠. 과연 어떤 자세를 지녀야겠습니까? 만약 이런 성경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주님을 섬기며 생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 또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 성경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불완전하며 앞일도 모른 채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알고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인류의 실패와 운명을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유념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는 부족한 게 없다.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위대한 예언, 향상된 진리 이런 것에 무지하여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그분의 이름보다 높인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책으로 주셔서 우리가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점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항상 교제하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고 확신하세요? 말씀에 그 약속을 하나님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걸 여러분 무슨 근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약속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능력과 권위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온갖 성경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 주님이 높이신 주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성경일까요? 36,000군데나 변개된 성경들일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모방한 짝퉁 킹제임스 성경들일까요? 주님께서 그런 누더기 같은 것들도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성품과 위엄에 흠집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본문에서 주의 말씀 이렇게 단수로 썼잖아요. 왜냐하면 말씀들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예요. 그 하나라 했을 때는 각 나라의 모국어로 주시는 성경 하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어를 모국어로 주는 사람에게 주신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인 거예요.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들이 기록된 책은 오직 한 권, 주의 말씀이라고 한 권의 책. 다니엘 10장 21절에는 진리의 성경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 성경들 중에 골라봐 이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경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배교한 기독교계는 절대적 권위와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 기준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간은 기준이 있어 없어요? 시간 기준이 있어요.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 시간을 기준으로 세계가 그거에 따라 시계가 움직이죠. 경도, 위도 기준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요. 영국의 IRS, BTU 등이 바로 경도, 위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간과 위치를 물는데 여러분이 그거는 당신이 보는 거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몇 시에요? 물었으면 몇 시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딥니까? 물어보면 어디라고 말을 해야죠. 그건 당신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최종 권위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을 들고 있고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말씀임을 알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 위치, 법칙이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에도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기준이 있는 법이라고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그분 자신의 이름보다 높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섭리로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자세는 어떠야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온 대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야죠.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을 드높이고 사모하며 늘 묵상하고 항상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의 핵심 요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